오늘 말씀 고새는 오늘도 맑음, 고새는 오늘도 맑음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을 가장 눈여겨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오늘의 날씨를 봅니다. 세차를 했는데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될래나 우중충하네. 배로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바람이 부나 잠잠한가.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오늘 날씨가 맑은가 우중충한가. 날씨는 우리의 있는 삶의 양식을 결정하죠. 또 먹거리와 옷차림도 결정합니다. 맑으면 얇은 옷을 입고 추우면 여러 겹의 옷을 입던지 두꺼운 옷을 입죠. 더우면 냉면이나 메밀국수를 먹어야 할 것 같고, 비가 오는 날에는 뭐를 부쳐 먹죠? 부침개. 또 김치 부침개가 또 먹고 싶잖아요. 또 추운 날에는 국물 있는 요리가 또 먹고 싶은 것이 이 날씨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결정될 때가 있죠. 오늘 출애굽기 9장은 날씨 이야기입니다. 갑자기 이집트 전역에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하늘에서 번개와 불이 쏟아집니다. 사람과 짐승이 죽고 나무와 밭의 채소가 다 무너지는 것을 보면 엄청난 크기의 무거운 우박이라고 하셨거든요. 무거운 우박이 계속해서 쏟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집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와중에 모든 이집트 전역에 우박이 가득히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서 한 곳,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애굽 전역에 천둥, 번개, 우박이 다 쏟아지는데 고센만 맑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세 가지 질문을 함께 던져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애굽에 우박을 내리셨는가? 둘째, 왜 어떤 사람은 살고 어떤 사람은 죽었는가? 셋째, 고센 땅에 우박이 내리지 않은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꼭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집트 왕 바로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에게 내릴 것이다.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리겠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번에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전까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6가지 재앙을 이미 내리셨죠. 나일강이 피가 되었고 개구리가 온 집안을 뒤엎었고 티끌이 이가 되었고 파리떼가 날아다녔고 가축이 전염병으로 죽고 피부에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이 6가지 재앙에도 불구하고 이 이집트 바로 왕의 마음은 여전히 강팍했죠. 잠시 굴복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재앙이 멈추면 다시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내가 왕과 바로 왕의 신하와 그 백성에게 직접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사랑에게 강력한 우박이라는 7번째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에게 곧바로 재앙을 쏟아붓지 않고 미리 경고하셨다는 사실이죠.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즉 너희가 들에 그냥 놔두면 피해를 입을 테니 이번에 내가 미리 기회를 주마. 내 말을 믿는다면 종들과 짐승들을 다 집으로 모아라 라고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죄와 교만을 반드시 심판하시죠. 그러나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하시고 피할 길을 반드시 내어 주십니다. 오늘 우박재앙 속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있죠. 애굽의 교만과 죄에 대한 경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초청이 그 우박재앙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랑과 공의가 있죠. 병원에서 고혈압 환자에게 의사 선생님이 경고를 합니다. 혈압이 높아요. 당장 식단 조정하셔야 됩니다. 너무 고기 드시지 마시고 채식 위주로 드세요. 고혈압 약도 먹어야 됩니다. 더 큰 병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환자를 무너뜨리려는 말입니까? 살리려는 말이죠. 의사 선생님에 있는 경고가 사람을 살리려는 말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는 우리를 겁주려는 협박이 아닙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 돌아와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의사의 경고를 무시하고 술 마시고 아무거나 먹고 약도 먹지 않습니다. 나를 건강하게 해주려는 경고, 사랑의 신호를 무시하다가 더 몸이 나빠지죠. 하지만 그 경고를 진지하게 받고 운동하고 약도 먹고 식단도 철저히 지키고 조절하면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 번 우리에게 신호를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으로, 주변 사람의 조언으로, 작은 고난, 작은 통증, 피곤함, 헤어짐의 아픔, 부모님에 있어서에 있는 잔소리, 여러 번 신호를 주셨죠. 그런데 계속 무시하고 막상 위기와 어려움이 닥치면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의 음성과 깨달음을 다 잊어버리고 했던 것은 다 모른 채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시나라고 원망하는 것이죠. 이러한 신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듣고 하나님께 이제는 좀 가까이 나오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입니다. 제가 설교 처음에 이야기했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애굽에 우박을 내리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으셨다면 자신을 돌아보세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세요. 더 이상 그냥 놔두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박이 내릴 것이라고 경고하시죠. 바로왕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근데 피할 길을 내십니다. 다시 한번 19절 말씀 저희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모세가 아침에 바로에게 갔으니
내일 이맘때면 다음날 아침이 되겠죠. 내일 이맘때에 내일 아침에 이집트 전역에 아주 무거운 우박을 내릴 테니 사람을 보내서 내 가축과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아서 집에 들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살겠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죽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저녁에 전무후무한 우박을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피할 길을 내십니다. 당시 20절과 21절을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귓등으로 흘려서 듣는 사람들은 종들과 가축을 그대로 들에 두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 장면을 그려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다음날 아침 전무후무한 우박이 쏟아진다는 말씀이 애굽 사람들에게 쭉 소문이 나자 애굽 전역에는 두 가지 흐름이 생깁니다. 말씀을 따라서 이때까지 재앙이 일어난가 봐.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를 할 것 같아. 두렵다 두려워. 빨리 이제 그 말씀대로 하자. 저녁에 모든 종들과 양떼 데리고 다 들어오는, 집으로 다 들어오는 행렬들이 있고 목장에서 다 집으로 들어옵니다. 짐승들이. 다음날 절대로 들판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죠. 근데 한 무리들은 그냥 됐어 그런 일이 있겠어. 이집트에는 비도 잘 안 오거든요. 근데 무슨 우박이야 우박, 무슨 마르나다의 날벼락이야 하면서 됐어 종들과 가축을 들판에 놔두고 들여오지 않죠. 그런데 그날 아침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지십니다. 그 순간 구름이 모여들고 천둥 소리와 번개가 하늘로 떨어지고 우박이 쏟아지는데 성경에서는 불과 함께 우박이 쏟아지는 것 같았다고 말합니다.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가축을 집안에 들인 사람들은 종과 가축들이 다 살았고, 제 웃는 모습을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종들과 가축을 들판에 둔 사람들은 종들과 가축들이 다 죽었습니다. 두 무리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박의 크기가 차이가 아닙니다. 어떤 권력을 가졌는가의 차이도 아닙니다.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느냐는 것이죠. 바로의 신하 중에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으로 받았던 사람들은 집으로 들어가 살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흘려듣던 사람들은 종들과 가축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비슷하죠.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삶을 바꾸려고 애쓰죠.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려고 하고, 용서하라고 하시면 용서하려고 애씁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주님께서 나에게 사랑의 마음,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애쓰죠.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지키려고 애씁니다. 주님은 그 위에 귀하게 여기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죠.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귀로 듣고 흘리죠.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침 묵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변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주일 예배를 통해 말씀하셔도 계속 흘려듣다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허리케인이 왔을 때 기상청은 수차로 대피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경고를 듣고 대피한 사람은 살았고, 무시한 사람들은 큰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사람이 죽었습니다. 문제는 폭풍이 온다는 사실이 아니라 경고를 무시하는 태도죠.
처음 여러분에게 했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살고 왜 어떤 사람은 죽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거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지거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의 만남과 이야기들을 그냥 듣지 마세요.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피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순종 속에서 주시는 기쁨, 마음의 평안,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끝에 특별한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함께 25절과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박이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던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리셨고 사람과 짐승과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치고 채소와 나무가 꺾였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애굽은 천둥이 치고 번개가 내리고 우박이 쏟아졌는데 고센 땅은 맑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고센은 오늘도 맑음. 제목도 참 잘 짓지 않았습니까? 고센 땅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일강 삼각주 동쪽 지역에 위치한 초원지대를 고센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 이후로 가뭄을 피해 야곱의 70명의 백성들과 다 내려와서 430년간 살았던 곳이 바로 저기죠. 당시 이집트 왕 파라오 라암세스가 2세가 살고 있던 곳은 위에 있는 라암세스, 고센 지역 위쪽이 라암세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던 지역은 나일강 하류의 목초지가 많은 고센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집트 전역에 다 쑥대밭이 되었는데도 고센 지역만 하늘이 맑은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지리적인 조건이 좋아서? 단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 한 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고센은 히브리어로 땅의 언덕이라는 뜻이죠. 이곳은 주님의 품으로 보호하는 언덕이었습니다. 저희 막내가 어릴 때부터 잘 울지 않고 용감한 편이었습니다. 이 장군처럼 생겼었거든요, 막내가 어렸을 때. 근데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세차하러 들어가면 그렇게 무서워하고 울더라고요. 제가 제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까 세차 타러 들어가면 무섭긴 무섭겠더라고요. 갑자기 어두운 데 들어가는데 막 물이 막 쏟아지고 막 솔들이 막 화닥닥닥 하고 소리가 들리고 쿡착쿡착 하고 물이 자기를 덮칠 것만 같았나 봅니다. 제가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이건 괜찮다 해줘도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울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운전석으로 막내를 휙 데리고 귀를 탁 막아주고 꽉 안아줬습니다. 밖을 보지 못하게 아빠만 보게 하고 꼭 안아줬습니다. 귀 쭉 막고. 그러니까 울지 않더라고요. 여전히 세차장에서 물은 나오고 있었습니다. 쿡창쿡창 소리는 들리고 있었습니다. 거품이 막 떨어지고 물이 막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막내는 울지 않았죠. 왜 그런 것입니까? 아빠 품에 있어서 그렇죠. 아빠가 보호해 준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고센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땅이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고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센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고센은 한 시대, 한 민족을 위한 일시적인 보호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시대,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을 위한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애굽의 고센은 하루가 지나면 다시 흔들릴 수 있는 땅이었지만 예수님 안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평안과 은혜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참된 곳에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쏟으시는 모든 죄와 사망의 심판과 저주를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모두 다 받으시죠.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며 죄와 사망의 저주가 쏟아지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쏟아져야 될 죄와 우리에 대한 형벌과 우리에 대한 모든 형벌들을 주님이 다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고센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기에서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고센 땅에 우박이 내리지 않은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영원한 고센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고센 땅으로 여러분 그 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늘 안으로 피하면 우리는 생명을 얻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는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리는 것만 같죠. 뉴스만 켜면 우박이 내립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 우박, 여러 가지 압박 소식, 남북 관계, 보수와 진보에 있는 다툼이라는 우박, 계속 불안하고 흔들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여수는 공단의 문제로 휘청이고 있고, 교회는 계속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박이 쏟아지는 것만 같을 때가 있죠. 하나 해결한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질병의 우박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한 곱이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상황들이 계속해서 우박처럼 쏟아집니다. 부모님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우리의 자녀들도 학교 성적으로, 친구와의 갈등으로, 취업으로, 우리에 있는 결혼의 문제, 우리에 있어서 있는 모든 가정의 문제, 우박이 쏟아지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밖으로 방황하겠느냐? 염려와 걱정을 맡기고 주님께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센 땅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죠. 내 품 안으로 들어와라. 내 사랑 안에 머물라. 영원한 고센이신 예수님 안에서는 오늘도 맑음이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언제나 평안합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작은 경고 신호는 무엇입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주님께서 작은 통증이나 피곤함 속에서 쉬어라, 조심하라 말씀하시진 않으십니까? 가정 안의 갈등입니까? 배우자나 자녀의 말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혹은 말씀 묵상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깨달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초청장을 보내셨는데 그것을 여러분 그냥 흘려듣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그 신호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축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원한 곳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까지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시거나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일이 지나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사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품은 넓습니다. 그분은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다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여러분의 삶을 보호해 주심을 믿고 영원한 고센 땅인 그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고센은 오늘도 뭐라고요? 맑음.